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여시는 베다니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은 매일 성경 1월 18일 목요일 말씀인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다 함께 누가복음 6장 39절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목마름에 그 갈급함에 하기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당신이기에 나의 기도는 더욱더 당신을 바라보며 나의 눈은 말씀을 바라보고 당신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내 영혼의 주림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병마와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경제적, 신분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이 고통당하는 저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었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방문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꽃 피우는 주님의 사랑을 꽃 피우는 그런 배단위 공동체가 될 수 있게끔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으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아니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한국 속담이죠. 이 속담은 어떤 일이나 무엇에 관해 남의 말을 듣고 짐작하여 알기보다는 직접 보아서 아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첫째는 맹인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티와 들보에 대한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무와 열매에 대한 비유, 네 번째는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천덕스러운 유머가 들어간 각각의 비유들이 주는 짧은 장면들이 저와 성도님들이 듣는 내내 내가 실제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 들은 이야기만으로도
내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아주 재미있고 아주 진지한 그런 장면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장면이 이미지화되고 생각나게 됨으로써 나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고 그리고 이야기만 들었지만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본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백문부려 일경과 같은 정말 그런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매일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은 네 가지 비유를 통해 교만하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지 말고 말씀을 배우는 대로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촉구하신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 비유를 하나씩 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맹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분들이요, 제가 다니고 있는 YMCA나 가까운 짐을 이용하기가 너무나 어렵게 되었죠. 그래서 저같이럼 동네를 걸으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까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저희 타운 안에 저는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을 데리고 나오는지 정말 그 숫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됐는데, 그 애완견을 보는 재미 또한 솔솔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공원에서 가끔 산책하는 공원에 나가서 산책을 하는 중에 제가 우연치 않게 시각장애인 분이 데리고 온 도우미 견을 따라서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골든 리트리버라는 그 견종을 보면서 와, 너무나 귀엽기도 하지만은 참 시각장애인 분을 인도하면서 걷고 있는 저 견종, 즉 골든 리트리버도 너무나 훌륭하지만 그 도우미 견을 믿고서 따라가는 시각장애인 분의 믿음이 더욱더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도우미 견이 탄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찾아보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5단계를 통해서 도우미 견이 훈련받고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안내견으로 가장 적합한 풍성과 혈통이 검증된 개들 중에서 선발하여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태어난 지 1년간 일반 가정에서 위탁하여 자람으로써 사회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져서 자라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배변, 식사,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는가에 대한 기본 훈련과 복종 훈련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점 안내견으로 적합한지를 어떻게 해요? 계속 테스트를 해가면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자신이 안내할 장애인의 성격과 직업, 걸음걸이, 건강 상태들을 고려하여 안내견에게 조금씩 매칭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마지막 다섯째 단계에서 이젠 드디어 어떻게 해요? 안내견과 시각장애인들 서로 만나서 4주간의 훈련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간의 신뢰가 형성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본 안내견이 어떻게 자라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러한 나눔의 과정, 훈련의 과정의 5단계 중에서 4단계의 과정이요, 안내견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시각장애인을 안내하기 위한 안내견을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품종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안내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훈련 과정과 양육 과정이 그만큼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은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 정도 살아야 한다면은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누구들 선택을 해 보시겠습니까? 아마도 성도님들이 살아오면서 나를 가장 잘 알고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부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라고 선택을 하고 나서 안내를 받으면서 앞으로 걸어 나간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정확히 맞아? 라고 아주 많이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누군가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아간다는 것은요, 인도하는 자가 내가 돕는 이가 나를 잘 따라오겠지라는 믿음도 필요하겠지만은 더 큰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도움을 받고 있는 내 자신이 나를 인도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이 보이지 않는 나를 잘 인도해 주는 도우미 견에 대한 믿음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단순히 나를 안내하고 있는 안내견의 품종이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나를 안내하고 있는 안내견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 개가 안내견이 되는 과정을 어떻게 돼요? 잘 훈련받고 그것에 따라 잘 자라서 준비되었기 때문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을 보면은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들이 지금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가르침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을 구렁에 빠뜨리는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40절에서는요,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제자는 결국 선생님, 즉 바리새인과 같은 제자 한 명이 더 나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을 향하여 지금 당신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그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르침에 따르라라고 저와 성도님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지금 네가 바라보고 있는 너를 안내하는 안내견, 아니면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주 좋은 품종이나 아주 너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확히 어떻게 훈련받고 어떤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런 사람인지를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안 후에 그들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비유는요, 티와 들보에 대한 비유입니다. 티와 들보의 비유는요, 한국에 있는 속담인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 한다라는 속담과 같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4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속담의 비유를 통해서 익살스럽게 바리새인들을 풍자하고 있는 그 모습이 눈에 그려지십니까? 한국의 전통극인 봉산탈출을 보면은요, 말뚝이라는 주인공이 아이고 귀하신 양반이 오셨어요 라고 양반을 향하여 비웃듯이 말을 하면서 조선시대의 양반이라는 계층만 출세해서 벼슬에 올라갈 수 있고, 양반 아래 평민은 양반에게 머리를 쪼아리며 예를 표하는 세상을 풍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재미있는 속담처럼 들리고 유머스럽게 들리지만은
그 속에는요, 뼈 있는 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비유에 이어 두 번째 비유에서도 앞에서 나온 눈먼 사람의 인도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사소한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숨기고자 하는 모습을 꼬집어서, 그 위선적인 모습을 꼬집어서 비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한 유대인의 전통적인 법과 율법을 내세워 작은 부분까지 세세히 지키며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거룩함은 오히려 자신들을 다른 민족과 분리된 민족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로 인한 이스라엘이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예언의 목적함을 통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셨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풍자로 비유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율법과 전통을 따르고 있는 유대들을 향하여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내 눈에 보이는 들보, 즉 나무를 빼어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43절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목된 열매 맺는 좋은 열매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요, 참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4절에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가시나무, 찔레의 풍자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맹인과 눈에 들보가 있는 이들과 함께 같은 사람으로 묘사가 되면서 마음의 변화와 진정한 인격적 변화를 동반한 완전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어떻게 돼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삶, 즉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말씀에만 치우치고 말씀을 좋아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성도님들이 조심을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가진 삶이라는 나무가 튼튼하니까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지금 어떤 열매가 나의 나뭇가지에서 열리고 있는가, 즉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이 실천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라는 것이죠. 그러한 점검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늘 체크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저와 성도님께서는 앞에서 나온 세 가지의 비유를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내 안의 들보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지금
모래 위에 건물을 세우고 혹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나는 지금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고민에 빠져 있는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마지막 네 번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함께 46절 말씀, 46절을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에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삶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성도님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완전히 새롭고 풍성한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길을 따르겠냐라고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는 세상의 인도자들이 맹인인 것을 알면서도 나의 편리와 편함, 나의 즐거움과 쾌락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말을 묵인하며 따라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아픔,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더욱더 다른 사람들의 티를 찾으려고 노력했으며 그 티를 찾을 때마다 그들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이 나의 삶이라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열리는지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의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무만을 바라보도록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나의 나무가 얼마나 튼튼하고 좋은지를 감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기쁨을 느꼈던 적이 우리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제안한 새로운 삶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갈등을 하고 나도 모르게 다른 방법이 있나 찾아보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는 그 음성에 응답하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잡은 그 손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바로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그분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저와 성도님들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희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이제 새로운 삶, 풍성한 삶을 따라가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갈등이 있고 어쩌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약속하셨던 우리의 나무를 통해서 주실 좋은 열매를 맺는 그 삶의 경험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그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네 가지 비유의 말씀,
너무나 재미있고 한쪽으로는 내 마음속에 찔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찔림이 내가 세상과 하나님 말씀 사이의 갈등이요, 나의 주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끔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나의 기도가 무엇인지도 당신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용기 없는 나를 주님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네라고 응답하는 내 자신이 될 수 있게끔 오늘 하루도 당신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